안녕하십니까. 나와도 나올까 말까 뒤로 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축하합니다. 네, 드디어 할배가 됐습니다. 할배. 할배다 그냥 스무 살. 어릿하게 하지 마 그냥. 예, 저기 과우신 목사님, 권현수 사모님 싸우지 마세요. 왜 아침부터 싸우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자꾸 얼굴이 화면에 들어오잖아. 뭐 얼굴이 큰 거 어떡하고 있어? 큰건 상관없는데 안 보이니까. 예, 응. 위에 뛸까? 예, 다른 저기는 음소거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예, 우리 윤건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놀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김영주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내적 치유와 죽기 사역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무더운 여름 주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놀라운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도 시작되는 귀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사오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할 때는 어디 부흥 강사 오셔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 자,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계속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구태여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즘 여기저기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왜 멘토링에 자기를 빼놨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세요. 이제 빼놓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했는데 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분들은 왜 그 교회 목회 출신을 이렇게 괄시하냐, 막 그러면서 우리 괄시한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넣고 왜 저기 해주냐 그래서 아주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이거 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게 참 원망을 많이 받아서 수명이 단축될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번에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조금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서너 분이 이렇게 함께 한 팀을 맡아서 멘토링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마음에 맞는 분이 한 서너 분 이렇게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서너 분이 이렇게 한 팀을 멘토링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하고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강시표 목사님이랑 좀 더 얘기했는데, 이제 개척하신 분이나 이제 목장이 5개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강시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사역은 몇 가지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은 인격에 관계된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역, 능력에 관계된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적 치유, 그다음에 축기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그냥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내적 치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하시면 이것이 몸에 장착이 되고 그러면은 목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도 완전히 뭐 새로운 전사가 됩니다. 저희는 이미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단톡에 올렸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여름 수련회 이전에 모든 목자 목녀들이 복원들을 데리고 그 내적 치유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와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전에 내적 치유를 하고 수련회를 가야 이 사람이 내면이 치유돼서 은혜를 받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내적 치유를 다 하고 새로운 사람은 또 내적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하면서 이제 축기 사역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또 당연히 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쫓는 거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 이제 성령 사역이 제대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세팅이 된 거죠. 내적 치유를 하면 내적 치유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또 하다가 귀신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쫓아내는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적 치유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내적 치유 뭐 샘플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목회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목회를 하실 거면은 이 내적 치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안 하고 내적 목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갔다. 총도 안 가져가고 6.25 전쟁 때처럼 그렇게 해서 그럼 죽기 딱 알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장착하셔야 되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뭐 지금 200명, 210명, 210명 정도 되는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물론 뭐 우리 교인들도 하고 국내외 많은 분들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 원래 전공이 아니고 그냥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필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것이 목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 자, 강신표 목사님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지금 저기 채팅창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채팅창으로. 화면으로 안 나와요? 화면으로는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채팅창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카톡으로 오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 먹여야 돼.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건데 교회를 사역하실 때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 이거를 한 2, 3년 뭐 3, 4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걸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헌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매가 맺게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를 좀 초청해서 이렇게 치유의 기본 세팅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면 교인들이 이거를 싹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팅 된 다음에 이 사역, 내적 치유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근데 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화면 강 목사님이 수고해서 올려줬는데요. 자,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이 페이퍼를 제가 보내드린 이것이 쓰여져 있는 페이퍼 이거를 저도 이거 지금 페이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보이나? 안 보이네. 하여튼 여기 그대로 써 있는 페이퍼인데 이거를 의사가 처방전을 쓰듯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처방전을 쓰듯이 메모를 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팀이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은 우리 팀들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메모하시면서 하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데 제일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연월일 시간, 성별, 연령대 이거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남자다, 여자다, 또 그 다음에 연령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단, 문제들 1번 문제는요. 그냥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죠. 자,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떤 뭐 영적이거든, 육적이거든, 감정적이거든, 어떤 거든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때는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나는 중독에 빠졌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거기다 메모, 진단 문제들 거기 옆에다 써놓습니다. 이게 사역할 때 엄청난 유익이 돼요. 네. 그냥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로 써놓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이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데 당신이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받아야 될 거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생각나기 때문에 당신에게 떠오른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듣고 이거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거를 다 얘기해. 기도하면 생각나니까 억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생각나는 것만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단하고 짧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장황하게 얘기하면 이거 듣다가 사역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생각난 내용을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떤 거는 생각은 났지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생각은 났으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개 뭐 거의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고 여자들은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얘기를 좀 잘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일부러 알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목적은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치유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생각은 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났는데 어떤 사람은 개 중에 약 한 1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은 났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생각난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가 커트를 해요.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닦으면은 본인은 이게 전체 스토리가 아니까 커트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커트를 하고 얘기해 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커트하지 말고 당신이 그에게 동의하든지 동의하든지 관계없이 커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작업이에요. 기본 작업. 그 다음에 거기 2번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네요. 2번이 뭐냐면 1번이 진단, 2번이 성령 충만과 울타리 통신, 3번이 설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성령 충만과 울타리 통신은 이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보호 기도를 하는데 울타리 통신을 잠잠케 하노라 이겁니다. 울타리 통신 공식이에요. 이거는
울타리 통신을 잠잠케 하노라. 그 뭐냐면 이곳에 성령의 울타리를 치노라. 이게 울타리고요. 통신. 악한 영들은 항상 복수로 사람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영과 사람 밖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그래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통신을 끊는 게 중요해요. 통신만 끊어도 악한 영들의 힘을 50%는 제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끼리의 의사소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영들끼리의 의사소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되고 이 사람 밖에 있는 영들과 안에 있는 영들끼리의 의사소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될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통신을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때만 얘기하고 묻기 전에는 잠잠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서 울타리 통신을 잠잠케 하노라.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모든 내적 치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냐하면 내적 치유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예상치 못하게 귀신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내면 귀신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직 앞으로 가보세요. 강 목사님. 그 다음에 사역 중에 내가 당신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사역 중에 반말을 할 경우에 이거는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한테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귀신들은 존댓말 쓰면 지네들이 높은 줄 알고 안 나가니까. 그래서 반말할 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 순서에서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관계없이 예수 영접하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한 거 있죠. 성령 충만 울타리 통신. 그 다음에 가로막는 영. 이제 가로막는 영은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찾아냈는데 수십 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생각이 안 나오면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역을 못 하도록 가로막는 영이 있어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 통신을 친 다음에 이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손을 떼고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얘네들부터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 안 난다는 사람이 생각이 쭉쭉 납니다. 왜 생각이 안 나냐? 생각나면 치유되고 치유되면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가로막는 영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머리를 멍한 상태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얘네들을 축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 사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큰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상처의 깊이 크기를 결정하는데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고 성이 된 다음에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모님을 자기 이해한다. 그건 이해한 것이 이해된 것이지 상처가 치유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과 잘 지내더라도 문제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요. 따라서 하면 돼요. 나를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하고 따라하면 돼요. 주님, 제가 유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했거나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난 거를 툭툭툭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몇 살 때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끝났 다음에 두 번째, 유년기 때
내적 맹세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그냥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 때 내적 맹세한 것들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를 깨고 그 맹세를 취소하고 그 맹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맹세한 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맹세에 묶여 있으면 변화를 싫어하고 그 맹세가 부메랑이 돼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그 맹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이제 나는 이 맹세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어렸을 때 뭐 몇 살 때 나는 절대 아빠 같은 무능력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맹세가 생각났다. 그럼 오케이. 좋아요. 자,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맹세했음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걸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취소합니다. 맹세를 깨트립니다. 이제 맹세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리해 주시고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합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맹세가 깨져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맹세가 깨져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자유로워져.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맹세에 묶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로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자를 무서워하거나 상사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치유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맹세는 용서와 함께 같이 갈 때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끝났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상처가 된 게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또는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나요. 상처들이 쭉 떠오르면 듣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저주와 맹세는 유아기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 게 아니고 살면서 했던 겁니다. 살면서. 주로 저주는 부모가 했던 말로 인한 저주.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는 이렇게 동작이 굼뜨냐? 야, 그 머리로 뭐 할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의 저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 살면서 한 맹세. 그 다음에 잘못된 연합. 하나님께만 연합돼야 되는데 부모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합.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물어보고 막 찾아볼 필요 없이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잘못된 연합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생각이 납니다. 상대방에게. 그럼 얘기해달라. 그럼 얘기해주면 그거 듣고 연합을 예수 이름으로 깨면 돼요. 그다음 결핍.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해서 생겼던 결핍. 이 결핍에서 중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이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결핍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거를 회개하고 이 결핍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내가 집중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 부정적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신학적으로는 이건 논쟁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어떤 유전적인 거, 대대로 가난하다든지 대대로 성적인 죄가 있다든지 대대로 바람을 핀다든지 뭐 제대로 술 중독자가 많다든지 뭐 이런 하여튼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혹시 유전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유전적인 어떤 부정적인 것이 내려오고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묻고 그 다음에 끊으면 돼요.
예, 이거 4대까지 끊으면 됩니다. 우리 부모, 어머니 쪽으로 올라가서 4대 수산까지 올라가서 혈통, 가문, 유전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오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서 또 4대까지 올라가서 혈통, 가문, 유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 끊어질지어다.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있다면 꼭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물려주신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런 좋은 걸 줬네?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 때는 뭐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나 잘못된 거는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아야죠. 네, 그래서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용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삶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그럼 이거를 또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8번. 8번을 봐야 되는데. 예. 여러분의 그 단톡방에 올라갈 거니까 8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할 때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0이 됐던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내면의 어린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안에 내면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지 저기 화면 4번에 나오네요. 내면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지 내면에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치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쓴뿌리 사역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포르노 중독이나 아니면 뭐 SNS 중독이나 어떤 형태의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중독 이면에는 그 중독에 빠지게 된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뿌리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 중독을 해보겠습니다. 도박 중독이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도박 중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박 중독이 시작된 뿌리를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개는 그건 아픈 상처나 사건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 뿌리를 치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죠. 쓴뿌리 사역과 관련해서 맹세나 저주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깨끗한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다. 그럼 통과. 그 다음에 사탄과의 계약이나 신접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거나 또는 그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조상 제사를 지냈거나 구술했거나 점을 쳤거나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견고한진인데요. 견고한진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 중에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인가? 그 책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진. 근데 하여튼 생각의 견고한진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거 생각의 견고한진들을 찾아서 깨트리는 거. 예수 이름 깨트리는 거. 다섯 번째는 살면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했거나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해를 시도했거나 그러면 이거는 죽음의 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낙태도 마찬가지, 낙태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과 자살과 자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를 치유하면 됩니다. 성적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약하거나 그러면은 그 뿌리가 뭔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해결하면 되고, 중독도 마찬가지. 뿌리가 뭔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치유하면 대개 중독은 떠나갑니다. 여덟 번째는 쓴뿌리 기대감인데요. 쓴뿌리 기대감의 반대말은 창조적인 기대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창조적인 기대감보다는 쓴뿌리 기대감을 갖고 사니까 그 쓴뿌리 기대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창조적인 기대감을 세워달라고, 심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쓴뿌리 기대감, 내가 과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우니까 내 앞날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야. 나는 과거가 너무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니까 내 앞날도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야.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 또 사모님들, 목사님들 사이에 쓴뿌리 기대감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안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설교 갖고는 안 돼. 우리 가정교회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될 수가 없지,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쓴뿌리 기대감이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오염이 돼서 하나도 성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이 교회 내 성도 중에 어떤 성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 될 수가 없지. 우리 교회 주차장 좁고 교회 시설 엉망이고 성도들도 좁고 위치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에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보면서 목녀가 아이고 저 사람이 목자를 해?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목원이라도 그 목장에 안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쓴뿌리 기대감, 이것을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오염이 됩니다. 자유의지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가정교회가 점프하는데 그런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이게 2009년인가 2007년인가 제가 쓴뿌리 기대감에 대해서 성구영 신협회 때 아주 진하게 한번 했는데, 그때 이후로 목장과 교회가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쓴뿌리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안 돼, 어려워. 대놓고 말은 안 하죠. 우리는 힘들어. 우리 힘들어. 우리 위치나 주차장이나 시스템이나 환경을 볼 때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아이고 저 정도는 안 돼. 저 정도는 안 돼. 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 왜? 쓴뿌리가 기대돼. 이건 창조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의 문제. 혹시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된 사건과 상처를 치유하면 되고요. 10번째는 종교형입니다. 종교형.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가지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과거의 전통에 묶여 있으면서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그래서 교회 내에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종교의 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남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떠오르면 역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옛사람과 함께 살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건강치 못한 이별.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들이 죽었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형제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육신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장례 끝났으니까 죽었지만 마음속에는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거는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제가 이런 두 케이스를 만났는데,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안방에 가보니까 딸 방에서 딸을 재우고 안방에 가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밤새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인사말도 없었고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죠. 그렇게 죽었는데 이 남편에 대한 너무 사랑이 좋고 그리우니까 마음으로 떠나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귀신이 남편의 모습으로 오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부터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치 못한 이별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치 못한 이별을 치유하는 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 남편, 저는 이름을 부르라거든요. 내 남편 아무개, 이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남편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잘못된 이별로 묶이지 않도록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한테 뭐 사랑한다, 고맙다,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못한 이별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교회에 한 서너 명당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죽었다든지, 형이 죽었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내가 죽었다든지,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죽음은 뭐 다 그런 거죠. 대개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을 때는 그 충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건강한 이별을 한 이런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영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사역이 거의 끝나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인데 그 모습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부모가 본 모습, 친구가 본 모습, 내 주변에 본 사람들이 본 모습, 배우자가 본 내 모습, 그들이 말로 아이 당신은 이래, 너는 이래, 이런 말만 듣고 내가 그런갑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100%가 아니죠.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거나 그림이 떠오르거나 대개는 백합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찬송가 가사나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네 모습이다.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 진짜 모습. 그때부터 이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나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그 건강한 이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부모가 하는 말,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왔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한 번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는 게 너무 막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건강하지 못한 이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뭐 너는 앞으로 전도자가 되라. 너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 그 사람한테 100마디 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들어보고 아 저거는 너무 상처가 심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초청하면 돼요. 예수님 초청은 요한복음 21장이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3번 질문하시고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신 장면. 가장 상처가 심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 성경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심해서 저거는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한 것 같지만 이게 이 뜬구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 손에 잡히는 구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하여튼 질문 제일 빨리 해. 네, 뭐 잘 모르고 이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 사역할 때 그 배경 음악이나 이런 걸 트시는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저 같은 이제 초심자일 경우에도 이 강의를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어떤 교회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음악은 뭐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은 사용하지 않고 뭐 굳이 사용하려면 찬송가를 잔잔하게 틀어주기는 좋은데 음악을 틀어주면 막 집중에 조금 저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초보자도 그냥 이 순서대로 이 페이퍼를 갖고 그냥 이대로 하면 돼요.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보시면 되고 이제 집회 같은 걸 해서 내적 치유 집회를 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좀 한 번씩 쭉 다뤄주면 성도들이 이해를 훨씬 빨리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이 더 잘 됩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네. 2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 자가치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자가치유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그냥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이 페이퍼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강대상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유년기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망한 거나 하나씩 하면 좋아요. 원망한 거 있으면은 네.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났다. 그럼 원망하지 네. 말라 했는데 원망했으니까 회개해야죠. 네. 회개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그렇게 나한테 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망한 거잖아요. 네.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원망,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맹세는 끊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목사님 예전에 보니까 이 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끊고 잘 안 들려요. 이 기도 들으시나요? 예. 예, 그 네. 기도는 예. 대부분 다 따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따라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다 따라하게 하면 돼요. 따라하죠. 먼저 하고. 예. 따라합니다. 따라해. 따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한테 이 사람이 본인한테 당신이 스스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할 줄을 모르고 또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나를 따라서 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나 그럴 것도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따라서 회개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부분,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생각난 것만 치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쭉 밟아서 하는 생각난 것인지. 것만. 생각난 것만. 예, 생각났을 때 이런 부분이 생각나면 거기에 맞게 치유를 예, 하면 된다고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예. 왜냐하면 부모, 음, 성령께서는 음, 그 사람들을 그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너는 이만큼 열어줘도 되겠다. 그럼 이만큼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면 더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덜 될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혹시 부모와의 관계도 좀 당연하게 이렇게 치유할 때 해야 예.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100%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기 이것만 제대로 해도 50%는 치유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예, 과정 중에. 예, 요청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도박 중독으로 왔다. 네. 그러면 도박 중독이 문제가 도박 중독이라고 하지만 음, 부모 사역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네. 그 외에 혹시 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사역이 있습니까? 대개는 부모와의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혹시 중독의 쓴뿌리가 뭔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 권위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부모만큼은 안 다뤄도 되나요? 권위자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권위자와의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럼 거기서 해결이 돼요. 목사님, 예, 예, 그 부부인 경우에 예.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따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따로. 그리고 목사님 대신 그 예, 따로 하고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은 진짜 속 깊은 얘기를 때로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얘기는 배우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가 없죠. 또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우자에서는 분리 원칙입니다. 예. 목사님 한 번 치유 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나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고 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그 굵은 뿌리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치유 사역은 치유 사역의 100%는 아니고 굳이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70에서 80%를 하는 건데 그 87, 80%가 굵은 뿌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굵은 뿌리를 찍으면 본인 스스로 잔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제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 번이면 좋다고 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거 치유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좋지 않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원을 해주고 싶은데, 목령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해도 괜찮나요? 예. 목원이 동의하면은 목녀가 함께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이 페이퍼 순서대로 이게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제 이제 그 진단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가 하면 그 듣고 기록해 두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거 그냥 묻고 기록만 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대로 그 성령 충만 구하고 울타리 통신하는 이제 이 부분들,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넘어가는데, 예, 질문해 보세요. 계속. 예, 아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이 문제를 다 다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 문제에 거기 이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예.
대개는 나오는데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마지막 이걸 다룹니다.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다 했는데, 내적 치유 거의 다 했는데,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의 문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이거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박 중독의 뿌리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이제 그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울타리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요. 예,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예, 유년기부터 해서 이거 쭉 이 순서대로 전부 이게 쭉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묻고 그 기도 따라서 하게 하는 걸 한 20번 이상을 이렇게 계속 해야 그렇죠. 되겠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음, 자, 1번 했어. 또 해결했죠. 그럼 자, 그럼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내적 명사,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게 내적 명사가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걸리는 근데,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걸리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제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일 거라고 사실 목사가 좀 추정 내지는 약간 예,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적 치유를 쭉 했는데 예. 순서대로 크게 안 드러났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합니까? 일단 이거 다 다룬 다음에, 이거 다루면서 해당되는 것이 거의 나오긴 하는데, 그때 질문을 마지막에 해보면 돼요. 내가 좀 생각할 때 형제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오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없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없다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있는데 본인이 없다고 그러면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겠죠. 그럼 저는 그냥 쉽게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가지고 하나님 혹시 이런 문제가 이 형제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있으면 처리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하는데 나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 한명선 목사님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한명선 목사님은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해보시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물으신 예, 거잖아요. 예. 저는 아까 생각난 것만 이렇게 치유하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 예.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네.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냥 조목조목. 예, 예, 예. 예, 음, 근데 시간이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이렇게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목사님 주신 페이퍼를 놓고 차례대로 해본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리는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지. 예. 제가 사역했던 분 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하고 최근에 이태원 사건으로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 사역을 해봤는데 이태원 사건은 저는 전주에 있으니까 내가 뭐 그거다 무슨 연관이 있으랴 했는데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가서 하는 중에 저가 왔다는 걸 알고 저희 기도팀 한 사람이 이태원 사건에 상처가 받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가정이 다 깨졌다. 근데 음, 중간에 좀 만나달라 해가지고 어, 호텔에서 나와서 잠깐 만나서 1시간이나 사역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다 못하죠. 네. 그럴 때는 이태원 사건으로 죽은 그 아들에 대한 상처 이 부분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1등은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예, 전체적으로 다 해보는 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목사님, 네, 예, 그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성도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목사님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후에 뭐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이게 아니고 내적 치유 한 다음에 목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떠나는 것보다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고 문제만 드러났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수습하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러나고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도 입장에서 내적 치유를 받는 그 시간에 결국은 자기의 연약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속에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보실 때 너는 이게 문제야 하면은 기도하는데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보실 때 이건 별 문제가 아니고 넘어갔대.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게 하십니다. 생각난 것만 우리는 다루면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적 치유 받는 사람이 장로예요. 예, 또 권사예요.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이고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다 있는데 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 앞에서 이걸 말을 해야 되느냐 생각이 떠올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그랬잖아요. 중간에 설명할 때 떠오른 거를 커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치유가 된다. 당신이 이거는 커터, 이거는 얘기해도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치유가 안 된다. 네.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하면 이제 인대적 치유를 이렇게 받으러 온 사람이 수동적인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걸 자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들은 다 뭐 내적 치유 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시다. 만약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싫은데 이렇게 예. 싫은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원칙은 그런데 상처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상처가 막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날까 봐 막 걱정돼가지고 미리 연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내적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걸 생각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억지로 끌려왔던 이렇게 왔던 이제 그러면은 웃으면서 끌려오셨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요 저 따라서 한 가지만 해봅시다. 그래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기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치유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혹시라고 그럴 때는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혹시 치유가 필요한 사건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지금 뭐 떠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기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냥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생각나면 거의 한 95% 이상은 그냥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생각나지? 그러면서 자기도 놀래요. 당연히 치유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 예, 결국에는 이것도 지난번 우리 기도팀 잘 할 안 들려, 때도, 잘 안 들려. 지난번에 기도팀 할 때도, 예, 저희 지금 온라인 지금 수련회장이 와 있어요. 지난번 온라인 기도팀 할 때도 미리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승리의 역사를 독하는 것들, 성도들이 인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내적 치료도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설명해주면 목사님도 좋죠. 예,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내적 치유도 비밀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생각하지만 비밀이 말할 수 없는 거 말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귀신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드러나면 쫓으면 되고 귀신 들린 거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쫓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상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치유하는 거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원치 않는데 끌려갔을 경우, 예, 네, 그러면 약간 맛배기식으로 그냥 혹시 하나님 뭐 치유될 게 있을까요? 여쭤보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한 후에 예.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또 울타리 통신 기도 이제 처음으로 가서 쭉 하나요? 그럴 때는 이제 상황적인데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속으로 하면서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중간 한참 진행하는데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그러니까 물론 그때 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렸다 그러면은 그때 성령 충만과 울타리 치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진행을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으로 목사님 혼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필요하면 해요. 얼른 하고, 음, 음. 그 보호하는 기도를 사역 전에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역자가 혹시 이제 올 사람이 좀 내가 만나면은 이런 그 울타리 통신 기도하기 힘들다 그럴 때 미리 해도 괜찮겠죠? 예, 미리 해도 좋은데 이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역 받는 본인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예. 따라서 하게 해도 좋고 아니면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하면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 울타리를 칩니다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할 때 그냥 해버리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적 치유를 할 때 울타리 통신을 치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영들은 서로 교신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기도를 했을 경우에 성도가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그러면서 충분히 먼저 교인들에게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책 우리가 읽었잖아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크리스찬도 귀신이 당연히 들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목이 물리는 거도 크리스찬도 감기 걸릴 수 있고 크리스찬도 목이 물릴 수 있다. 귀신의 먹잇거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에 보면은 크리스찬도 먹을 것이 쓰레기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공격은 차단되고 의사소통이 예수 이름으로 차단될 것을 명함으로 이렇게 혹시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이 태클을 안 걸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뭐라고 하면 아니 나도 잘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우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욥에 대한 내용을 그 본문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 욥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신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 사탄이 했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이런 뭐 하여튼 뭐 사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뭐 육체적인 어려움도 줄 수 있고 또 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 얘기할 수 있죠. 사탄이 우리 영육 간의 모든 걸 다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목사님, 이제 상처가 심한 경우에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는 걸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초청을 했을 때,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신 사례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때리려고 할 때,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뭐 그거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혹시입니다만, 이제 만일에 내가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그 초청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이걸 하면, 뭐 그때 왜 내가 맞을 때 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뭐 혹시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뭐 저는 없었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좋아요. 음, 그때 질문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장면을 다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 얘를 맞고 있는 얘를 이렇게 감싸고 예수님이 대신 맞고 있다든지, 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때리는 아빠의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세게 맞아서 죽도록 맞았을 텐데 몇 번 때리다가 이제 그만둘 수도 있고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음, 그러니까 확실한 치유가 일어나요. 음, 네.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질문이 생기거나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때립니까? 이렇게 저럽니까? 그러면 그때 질문하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이제 과제가 나가지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한 주에 한 명씩 내적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명씩 내적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멘토링 하시고 우리 조별 모임 끝난 다음에 2조 있죠. 2조. 이 조끼리 무작위로 조가 형성된다고 제가 강 목사님께 들었는데 조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내적 치유를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 나눌 때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최소한 4명, 사모님이 4명, 총 8명을 하겠죠. 4주 동안. 그리고 4주 동안 이 모임은 쉽니다. 제가 하는 모임, 강의하는 건 쉽다. 왜냐하면 제가 8월 16일 날 미국에 가거든요. 그 딸이 얘기 나가지고 그 몸조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제가 9월 15일 날 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는데 물론 거기서 어렵게 이렇게 참석하면 뭐 줌을 참석할 수 있지만 시차가 다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모임은 그때까지는 저는 휴강이고요. 여러분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강의는 안 하지만 내적 치유를 한 거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막혔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거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없으시죠? 목사님, 예. 아니 질문이 그러면 그 격주로 하는 멘토링은 안 하는 중이구나. 잘 안 들려.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3기 멘토링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한 10시 반 정도면 끝나시더라고요. 10시 반에서 한 40분 정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10시 반에 모여서 저희끼리 이제 무작위로 조를 3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3개 조에서 그걸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우리 멘토링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9시에 모여서 이제 강의는 없고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 중이라서 지금 출타 중인데,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복귀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내적 치유를 성도님들을 만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가족, 친구, 친척, 동기 다 만나세요.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뭐 핑계도 아니구만 뭐. 네, 그리고 멘토링 그 지금 3기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수요일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저는 참여를 못 하더라도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분담해서 하셨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이 내적 치유에 이제 또 이렇게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렇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한 30명 정도 하시면 뭐 이제 거의 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명 정도. 중요한 건 어떤 패턴화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따라가는 이것만 배우면 내적 치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30명 정도 하는까지는 목표를 두시고 해석하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이제 50명 정도 하셨다면 이미 이제 상당한 그 반열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200명 정도 하셨다면 이제 책을 쓰셔야 돼요. 뭐 이 정도.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함께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우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까 고민하면서 배우고 또 실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복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잘 가꾸고 다듬고 장착해서 사람들을 지혜롭고 분명하게 잘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자 목녀들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실 목사님들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